할렐루야.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로마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을 때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했건만, 희생했건만 너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그리고는 그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죽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로마를 향해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처형을 내가 어떻게 똑같이 당할 수 있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이것이 전설처럼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내 손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게 될 때 내 손은 없어지고 주님의 손이 될 수 있고, 내 발이 나를 위해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게 될 때 그곳에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같이 논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음 앞에 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육신으로부터 뽑아내고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나를 그냥 내버려두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나의 생각을 뽑아내고 그곳에 십자가의 사건을 집어넣어서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원하심으로 나가 바뀌어질 수 있겠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파충류 중에 도마뱀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마뱀은 이런 열대지방에 가면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사람의 배 위로 뚝뚝 떨어지고 이러는데 징그럽죠. 그런데 도마뱀은요, 사람이 그 도마뱀을 잡으려고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꼬리를 포기하고요, 꼬리를 잘라내고 도망가요. 왜 그럴까? 제가 도마뱀에게 물어봤더니 살려고 그런대요. 그냥 꼬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혀 있으면 그 도마뱀은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꼬리 정도야 자기가 포기하고 잘라내고 도망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얕고 재능이 있다고 하는 원숭이를 잡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나무 위에다가 이 목이 가느다란 이 호리처럼 된 이런 물병에다가 나무에다 매놓고요, 견과류를 그 병에다 집어넣으면 원숭이가 그것을 보고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손을 막 간신히 해서 그 목이 가느다란 그 병 속에 손을 집어넣어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견과류가 있잖아, 그것을 꺼내려고 한 주먹 쥐는 거예요. 그럼 주먹을 쥐고 그것을 빼려고 하면 그게 빼지나요? 안 빼지는 거예요. 그것을 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동안에 그 원숭이가 그곳에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달려와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할 때 원숭이는 어떻게 해야 돼? 손을 빼고 도망가야 하잖아요. 도마뱀은 꼬리를 잘라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데 원숭이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먹을 놓지 못해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다가 병목에 걸려서 사람에게 잡혀가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은 뭘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것에 집착해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음 앞에 세울 수는 없는 건지, 내가 죽음 앞에 설 수 있다면 내가 잘라내야 될 꼬리 부분은 어떤 것인지,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과감하게 놓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다 볼 수 있는 이 축복의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예요. 13장 하면 우리는 사랑장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알지만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단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뭘까?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무슨 말씀이든지 잘 소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먹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요. 그리고 분유를 먹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요. 그래서 아이들 밥을 줄 때도 엄마가 입으로 씹어서 해가지고 또 뱉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 옛날 얘기인가? 그런데요, 장성하면 그 부드러운 것만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힘이 생기려면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지. 제가 청소년기에는요, 제가 기억되기는 사람들이 돌을 먹으면 맹장에 걸린다고 돌을 다 골라내고 그러는데요, 저는 돌을 골라내지 않고 먹었어요. 그냥 씹어 먹었어요. 그래도 맹장 안 걸려요. 왜? 소화력이 왕성할 때는요, 무엇을 먹어도 잘 소화를 시켜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맨날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 된다고, 위가 자극을 받는다고 흰죽만 써서 주면 이게 힘을 쓰겠어요? 아니에요. 씹을 것이 있어야지. 딱딱한 것이 더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건강을 만들어낸다. 장성한 사람은 이런 딱딱한 음식도 잘 소화시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특성과 장성한 사람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강력하게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것 뭐예요? 첫 번째가 말하는 것, 두 번째는 깨닫는 것, 세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미성숙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수준에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몇 개월 지나면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부터 가장 먼저 해요? 엄마. 그럼 그렇게 좋다네. 당연한 건데 엄마가.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5살 먹었는데도 엄마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건 이제 미성숙하죠. 미성숙한 아이지. 그 수준에 따라 그 언어의 능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깨닫는 것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요, 미완료형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습관화된 것. 그러니까 결국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일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말하곤 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요. 내가 생각하곤 했다. 내가 깨닫곤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수준이에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니까, 미완료형이라니까,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된 채로 내가 말하곤 했다, 생각하곤 했다, 깨닫곤 했다. 그런데 장성하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의 입장에선 그것이 최고의 말이었고 최고의 생각이었고 최고의 깨달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요, 저도 어디에 가면 장난감 가게를 이렇게 자주 가곤 했어요. 왜? 아이들이 장난감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제가요, 인형을, 사람 많은 걸, 큰 거를 사가지고 집에 갔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밤잠을 안 자고 좋아해요. 막 인형에게 밥도 먹이고요,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가? 화장실에도 가고요, 그리고 또 어디도 가요? 밥 먹을 때도 그거 끼안고 밥 먹고요, 잠잘 때도 그거 끼안고 자고요. 남자 아이들은 어때요? 로봇 하나 사다 주면 그걸 가지고 매일 말하고 그 로봇을 가지고 끼안고,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왔을 때 한번 놀게 줘라 하면 아이들이 주던가요? 안 줘요. 막 울어대요, 뺏으면은. 왜?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것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쁠까? 야, 인형이 저렇게 좋은 것을, 장난감이 그렇게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 볼 때 이 부모님은 아주 흐뭇해요. 그런데도 장성했는데 지금 인형을 들고 오고 로봇을 들고 오고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봐. 장로님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로봇도 하나 가슴에 끼고 이러고 온다고 생각해봐. 예배 드리는데 지금 와서 이제 헌금 이 책임을 지고 앞에 나오실 건데 로봇 가슴에 끼고 와서 이 헌금 이렇게 수고한다고 생각해봐. 우리 박 권사님이 인형 들고 이렇게 끼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 그것은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최고고 그것을 떠날 수 없었지만 내가 장성했을 때는 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최고라고 주장했던 것을 다 버리게 된다. 그것을 버려야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사랑장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서 13장이 12장과 14장이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면 은사가 최고처럼 보여요. 집사님이 방언을 하고요, 또 누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기도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생각을 해봐. 시력이 또 안 좋았던 자가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한번 받았더니 시력이 그만 2.0으로 돌아왔다. 이야, 그 딴 거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은사에 붙잡혀서 그것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기와 같은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먹는 것을 장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성숙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유는, 성숙한 신앙인은 이 강다성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좋은 말씀, 축복받는 이야기만 듣고 기뻐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딱딱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쓰더라도, 나에게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원경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성인으로서의 영적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단 말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쓴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된다고 생각하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성경책을 묵상하다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수준이 될 때 바로 단 말씀이든지 부드러운 말씀이든지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영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그냥 내버려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육신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내 속에 영이 계시지만 오히려 육신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믿음은 죽음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육신의 사람이 돼버려요.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죄라 생각하지 않고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의 육신에 다양한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육신의 유혹이 있지만 그 육신의 유혹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생명이시고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짝에서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라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복받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출세하기를 바라고, 뭐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적인 생각을 내 몸으로부터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라. 그래서 내 주관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복만을 내가 바라고 교회를 나온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수준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 속에 계신 부활의 영이 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그곳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단순한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지금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슨 콩나물을 사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매 순간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결정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육의 생각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인지. 여전히 나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나를 주도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주관적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주관적인 나 중심적이던 신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영이 나의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가장 고상한 일이다.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오늘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바울이 활동할 때 당시에 거울, 이 말씀이 지금 현대 상황으로 읽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거울로 보면요 우리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 거울과 같이 이런 순으로 또 유리로 만들어진 거울이 아니었어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 거기에다가 막 광을 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쇳덩이에다가 빛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이나요? 희미한 거지. 이게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다 부분적이라 이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봤을 때 그것이 유치하고 이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냐면 지금은 하고 또 하나는 그때는 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이 내 생각엔 옳은 것 같지만 이건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분적이었던 것이 완전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청동 유리로 보아야 선명해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던 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니 직접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때가 올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은사가 중요하고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혼자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은 어쩌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교회가 이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이런 은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비전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들지만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왜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사랑만 필요해요. 사랑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최종적인 것은 사랑 안에 믿음, 소망을 담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도 지금 내가 나 주관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무엇을 한번 되돌아다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철저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확실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